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과 우리가 같은 본문을 펼쳐 들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본문을 우리가 세 번째가량 우리 살펴봤는데요. 잠시 멈추고 다시 한번 부활에 관해서 오늘 설교한 이후에 다음 주부터는 5월달입니다. 그렇죠? 5월달 가정의 달이죠. 우리 자녀들에 관하여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부모님들에 대해서 설교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가족 속에 가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1절과 2절 말씀 살펴봤었죠. 1절과 2절을 통해서 지난주 제목이 뭐였죠? 그렇죠. 저 얘기였어요. 냥냥냥냥냥. 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부활의 증인으로 살자. 시작. 부활의 증인으로 살자. 그렇죠.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 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살펴봤던 게 복음이 뭐냐라고 이제 이야기했었어요. 복음이 뭐냐? 1, 2절 말씀 잘 보시면 이제 복음을 표현하고 있는 문구가 4가지나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3가지로 정리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줄 알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어떻게 되죠? 자, 좀 잘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안 보이시나요, 혹시? 안 보이게 내가 써놨구나. 부활의 뭐죠? 생애의 그렇죠. 목적이 바뀐 삶입니다. 목적이 바뀐 삶. 두 번째는 뭐였어요?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자? 지난주에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자? 죽으심을 본받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온전하게 연합되는 삶. 자,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저렇게 생애의 목적이 바뀐다. 부활의 증인은. 그 부활의 증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죽으심을 본받는 삶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온전하게 연합된 삶이다. 연합된 삶이다. 지난주에 제가 15장이 어떤 장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부활장이다. 부활장. 그렇죠? 제가 꼼꼼히 좀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읽어보셨어요?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저도 이제 설교를 이제 고정적으로 하니까 계속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게 돼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내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이제 운전하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이제 핸드폰을 제가 녹음을 하거든요. 녹음을 해서 핸드폰 대시보드 위에다 또 던져놔요. 던져놓고 그걸 들으면서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거든요. 들으면서 내가 이런 말을 했었네? 라고 하는 생각도 듣고, 그래, 참 맞는 말 했다. 참 맞는 얘기 했구나. 저게 내 설교가 맞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의 자급자족이라고 불러요. 은혜의 자급자족. 부활에 관하여 그 증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 지난주에 언급해 드렸는데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권면하기는 여러분 이렇게 핸드폰을 가지시고 이렇게 이동 중이나 또 운전하실 때 한 번씩 좀 들어보십시오. 한 번씩 들어보세요. 처음 들을 때는 놓쳤던 게 두 번째 들으면 다시 들려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여러분 좋아하는 영화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볼 때 이해가 확 오든가요? 두 번 볼 때 이해가 확 오든가요? 몇 번 볼 때 이해가 와요? 두 번 볼 때죠. 두 번째 볼 때 저게 있었어. 그러다가 세 번째 보면 또다시 신기한 걸 발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한영자매에게 악보를 미리 건네주면서도 이번 주 오늘 설교는 부활에 관한 설교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이 부활에 관하여 설교를 하거나 혹은 들을 기회가 참 아이러니하지만 의외로 적다라는 사실이죠.
의외로 적어요. 부활에 관하여 말하거나 부활에 관하여 여러분들이 들을 기회가 많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이 추구하는 바가 뭐예요?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부활의 복음이거든요. 부활의 복음. 그런데 정작 이 신앙과 이 복음이 가르치고 있는 그 부활에 관하여 말하는 자가 오히려 적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노라.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부활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노라.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에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거야. 라고 분명하게 그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5장 14절 말씀 뒤에 구절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무엇이요? 헛것이요. 또한 너희의 믿음도 무엇이라? 헛것이라. 헛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행위도, 우리의 복음의 전도도,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전도도 헛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을 믿었다라고 말하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말 것이다. 말 것이다. 어떤 말입니까? 부활만이, 이 부활 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19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가 왜 불쌍한 사람으로 저렇게 전락해버리고 말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 사건이 거짓이라면, 그것이 거짓이라면, 그리고 이 생의 삶이 정말로 전부라면 우리가 믿는 이 종교, 이 신앙이 거짓말 돼버리니까, 이걸 이제 헛짓이라고 하죠. 헛짓이 돼버리니까 우리가 오히려 이 땅 가운데 가장 많은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저렇게 부활에 관하여 확신하면서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부활에 관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로만 접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 일에 관하여 사실 여러 가지의 썰들이 있습니다. 썰이 있어요. 예수가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었다. 기절했었는데 이제 무덤에 들어가서 서늘해지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벌쩍 깨어났다는 거죠. 깨어나서 돌문을 열고 도망쳐 버렸다라고 하는 썰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손 치더라도요, 한번 이런 거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앞에 뭘로 막아뒀어요? 돌로 막아뒀어요, 돌로. 근데 그 돌이 얼마나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 돌이 얼마나 할 것 같으세요? 성인 한두 명이 들고 막아다 둘 수 있는 크기와 무게가 아니었다고 하죠? 상당히 무거웠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무덤으로 달려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문을 옮겨줄까? 라고 말하잖아요. 심지어 마가복음에서는요,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라고 그랬어요. 심히 크더라. 그러니까 이제 뭐 성화나 이런 데 보면은 돌이 이제 사람 키보다 훨씬 더 큰 돌이죠. 그런데 밤새도록 예수님이 매질을 당해서 예수님은 지금 온 기력이 다 다해져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버린 그 인간이 그 큰 돌문을 연다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렇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 설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벽하게 죽은 거거든요. 예수님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또 이제 군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옆구리를 뭘로 찔렀어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이렇게 푹 찔렀어요. 찔렀더니 성경은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말하고, 피가 나왔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물처럼 보이는 게 쏟아졌고 피처럼 보이는 게 쏟아졌다라고 구분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물은 아마도 혈장이었던 것 같아요. 혈장. 그리고 빨간색 피는 적혈구였던 거죠. 다시 말하면 혈청이라고 하는 혈액이 사람이 사망하면 분리가 된다는 거죠. 분리가 되어서 혈장은 흰색 물처럼 보였고 적혈구는 빨간색 피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물과 피가 서로 분리가 된다. 적혈구와 혈장이 분리가 된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죽었던 예수를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다라고도 말합니다. 훔쳐갔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입었던 수의와 그 모자가 막 어지럽혀 있다고 되어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입으셨던 옷과 그가 입었던 모자가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 있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대역죄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은 죄인의 시체를 훔쳐가는 도둑들이 벗긴 옷과 벗긴 모자를 가지런히 개켜놓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당연히 없죠.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이처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게다가 여기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성경의 증언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보이셨다.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저 읽은 4절 본문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말한 사람이 숫자적으로 몇 명인지 세보세요. 자, 오늘 세보세요. 숫자적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이 몇 명일까요, 여러분? 네, 먼저 게바 보였죠. 게바. 베드로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였어요. 12 제자. 아마도 마띠아가 포함된 12명일 테죠. 그러면 몇 명이에요? 13명. 그리고 500여 명에게 보였으니까 그냥 500명으로 합시다. 그러면 513명. 그리고 야고보 514명.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모든 사도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도.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도라는 저 대목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각각 좀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저거 확정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또 혹은 12 제자들을 돕던 인근 측근에 있는 무리들을 사도로 본다. 사도로 본다. 예를 들면 이제 바나바라든가 뭐 집사 빌립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든 사도의 그룹에 들어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모든 사도라고 했다면 저건 적어도 한두 명을 말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상당히 많은 수의 인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 견해예요. 이거는 이제 제 견해. 다른 주석에는 없어요. 제 견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일정 숫자의 무리들을 2명씩 짝지어서 각 동네와 각 성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죠. 보내서 그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도 주시고 병도 고치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하는 장면 기억나실 줄로 저는 믿어요. 거기에 몇 명이 등장하냐면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몇 명을 세우셨다?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예수님이 가서 사역하려고 하는 그 동네에 미리 앞서 보내셔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곳에서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동일하게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 사람이 주님 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70명이다, 70명. 저는 이 모든 사도라는 본문을 묵상했을 때 이건 뭐 10명도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 그 다음 정도의 수준이라면 아마도 저 70인을 포함하지 않을까? 70인을 포함하지 않을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앞에는 12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왜 뒤에는 또 모든 사도라고 나와?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저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건 뭐지? 그렇죠. 저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찌됐든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도를 말하는 것은 확정할 수는 없다. 그렇게 넘어갑시다. 확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의 12제자와는 다른 상당수의 인원이 어찌됐든 사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당시의 제자 그룹에 포함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70명으로 본다면 인원이 확 뛰죠. 580명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오죠?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누구? 나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도 보이셨다. 여러분, 바울에게 예수님이 언제 보이셨죠? 바울에게 예수님이 언제 나타내 보이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이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이제 사도 바울이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하늘에 신령한 빛이 사도 바울을 둘러쌉니다. 사도 바울을 둘러 비춰서 예수님의 음성을 바울이 듣게 되죠. 누구십니까? 라고 말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사도 바울이 이 기록을 할 때에 그가 떠올렸던 예수님이 나에게 보이셨다라고 떠올렸던 그 순간은 사도행전 9장의 그 사건이라고요. 그 사건. 예수를 직접 본 사람이 되는 순간이 되는 거죠. 사실 예수님 살아생전에 사도 바울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보게 되어지지요. 자,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본 사람 손들어! 라고 했을 때 약 585명. 제 논리를 따지자면, 제 논리로 보자면 최소한의 인원이요. 최소한의 인원 585명, 600명의 사람이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봤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법정에서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려면 최소한 2명과 3명 이상의 같은 증언이 나올 때 그것을 효력 있게 봤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몇 명이 손을 든다고요? 600명. 600명 여러분, 최소치의 인원이 최소치의 증인이에요. 나 예수님, 살아나신 주님, 나 봤어! 라고 손든 사람이 600명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봤어. 이걸 어떻게 우리가 거부할 거예요? 어떻게 이 사건을 거절할 거냐고요? 에이, 뻥치지 마!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무엇을 말하죠? 성경이 스스로가 자증 스스로 증명하시죠. 무엇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으로도 법적으로 이걸 끌고 가서도 여지없이 손색 없는 부활 사건은 사실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몇몇이서 꾸며냈거나 억지로 맞춰서 대본 쓴 게 아니란 사실이죠.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을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닐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더욱더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감이 있던 거예요. 외쳤던 거죠. 역사적 사실이었으니까. 그걸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바울은
이 부활에 있어서 이처럼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던 이유는요, 바로 사도 바울 그가 이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1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나.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성경 구절이 등장하죠. 나의 나된 것은, 그렇죠. 아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기쁨의 교회 위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 기쁨의 교회가 기쁨의 교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 고백을 여러분 잘 음미해 보세요. 저 고백 잘 음미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저에게 할 수 있었겠어요?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떤 인간인데 저만 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싸잡아다가 공회 앞에 고발하고요, 공회에 넘겨주던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그는 상바리새인, 그렇죠? 상바리새인이었고 그의 출신 성분, 그의 그 지식의 완성도, 이거는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저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 나의 지금의 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한 거 아니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십자가에서 죽지 못했다면 고백할 수 없는 고백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진 자가 아니면 결국 감당할 수 없는 고백 아닌가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몸소 보지 않았다면 저 고백 할 수 없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안 그랬겠어요?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증인의 삶, 우리 신자들의 삶의 핵심적인 고백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단 한 구절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서 잘 살펴보십시오. 저 한 구절 안에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이 함께 고백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죽으실 때 그는 모양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 죽을 때 사실은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였다라고 자기 자신의 죽음을 선언함과 동시에 그러므로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가 되었다.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이유로서의 삶은 그분을 믿는 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나의 삶이다. 나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던 그 옛 모습들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어져 버리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육신에 사로잡혀 살았던 내가 사는 존재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죽었다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것이라.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이제는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사셔.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사셔. 라고 하는 말씀 말이에요. 이 고백 말이죠. 이것을 믿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행하는 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지니라. 아멘, 아멘. 부활 신앙. 부활의 신앙, 과연 무엇을 부활 신앙이라고 말하는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과거에 내 자아의 이익을 추구하던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내 안에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삶, 그것이 부활 신앙이라는 거죠. 그게 부활 신앙이라는 거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능력과 생명으로 나를 주장하여 끌고 가시는 삶, 그것이 부활신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하는 이 결정, 여러분 애매히 생각하지 마세요. 애매히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죽고 과거에 자아 추구하던 나는 죽고 십자가로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이 선언과 함께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이 결정 말입니다. 이 결정. 애매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애매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결정과 그리고 고백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눌 때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랑은 결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결정한 대로 살아요? 살지 못해요?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결정한 대로 우리가 살아요? 못 살아요? 잘 못 살죠. 그렇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저 고백을 날마다 요구한다니까요. 날마다 요구한다고요. 내가 눈 뜰 때 주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결정을 내 안에 내리고 하루를 시작하시라고요, 여러분들. 그 하루를 시작하며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지요. 결정한 대로 살지 못하지요. 네. 그러니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면 다시 또 십자가로 가는 거잖아요. 연약하고 실패하고 또 다시 십자가로 가고, 결정하고 또 살아보고 또 십자가로 가고. 여러분, 그게 삶 아니에요? 그게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부활신앙 또 다른 의미에서 바로 저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신자 안에서 확증된 신앙 말입니다. 확증된 신앙. 다시 한번 2장 20절 다시 한번 띄울 테니까 여러분들의 언어로 이것이 오늘 내 복음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낭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으로서 우리 각자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의 영향력이 될 때, 저 말씀의 고백들이 내 삶의 실제의 영향력, 나를 수정하고 고치는 영향력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죽고 예수가 사는 부활을 실천하며 살았던 것이죠. 우리 각자의 생각과 삶에 이 말씀들을 적용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이 실제가 된다. 복음이 실제가 되고 실체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부활의 복음으로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묵상이고 그리고 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제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토스를 넘겨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과 여러분들의 결론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3가지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부활의 복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여전히 실제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존재로서 오늘을 선언하고 있는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존재요, 그분과 함께 사는 존재로서 오늘을 결정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 마지막 3번째, 저 죽음의 선언 이후에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철저하게 동행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생애의 낙심과 심한 고단과 매질을 맞아서 마음이 어려우신 지체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 신앙을 붙드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십시오. 오늘의 이 땅에서의 삶의 일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고 오늘을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기쁨과 자유함을 여러분들의 삶의 매일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그 능력이 충만하게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